복음 25장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찰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에게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 책을 봐도 아니고 저 책을 봐도 아니고 감동이 전혀 없어요. 감동이 없으면 저는 기도하거나 아니면 잡니다. 그러면 새벽에 깨우십니다. 주일날도 말씀을 전할 때 낮에는 책도 보고 많이 그러지만 토요일날 그러나 결정적인 감동이 없을 때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잠이 들면 잡니다. 그래서 새벽에 저를 깨우십니다. 어제 아침에는 보통은 5시쯤에 깨우시는데 한 4시 좀 지나서 깨워요. 그래서 왜 오늘은 일찍 일어날까? 근데 안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너무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서머타임이 해제되니까 1시간 먼저 깨우셨구나. 야, 그런 것까지 다 하시는구나. 아주 철저하시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이 깨어있음에 대해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분명하게 어제도 주일 메시지 가운데 잠깐 그 말씀을 언급했어요. 제가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된다고. 어떤 말씀을 제가 선포할 때 몇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 믿고 삶으로 순종하고 드려지는 사람이 있고 믿기만 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한 가지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일까? 여기 미련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믿기는 믿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잠깐 언급했어요. 보니까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더라고요. 분명히 신랑이 온다라는 사실을 10명 전부 다 알아요. 분명히 10명이 다 알아요. 10명이. 그런데 어떤 처녀들은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어요. 반면에 어떤 처녀들은 등을 가지긴 가졌어요. 그리고 같이 그 자리에 있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 부분도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구체적으로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신뢰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표적과 기사를 봐야 컨펌이 돼야 이렇게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지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악한 세대라고 합니다. 악하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느냐.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둔하고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기적을 베풀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미 내가 너에게 전할 말씀을 전했고 너희에게 증거를 이미 다 줬다고 빌립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보이소서. 내가 3년 동안 너에게 함께 하였는데 뭘 또 보이라고 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 그냥 믿고 신뢰하고 그냥 버티지 않냐.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버티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은 사람은 믿은 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정말 확인해야 될 것은 증거가 아니에요. 컨펌이 아니에요. 믿느냐예요. 정말 믿느냐? 정말 믿느냐?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분위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왜? 같이 더불어 덩달아 가는 거예요. 덩달아. 자기는 믿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믿는 사람들은요, 긴장하면서 계속 그걸 놓고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 가운데 5명하고 5명이 다 친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친구가 여기 있으니까 나도 뭔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같이 들러리처럼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면서 무엇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있으면, 진짜 그 마음이 있으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말인지 알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증거를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안 보여주셨어요. 의도적으로 안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증거를 요구한다고, 믿을 만한 증거를 자꾸 요구한다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둔하고 미련하더라고요. 그러나 순수하고 착하고 그리고 단순한 사람들은 증거가 필요 없어요. 증거가 필요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집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내가 믿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확인하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것 말고 자꾸 가려요. 다 제치다 보면은 결국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믿고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게 차곡차곡 이슬처럼 쌓입니다. 차곡차곡 그 마음에 쌓여요. 그래서 그것이 그의 인생의 확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돌아가셔서 이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도 안 믿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봤어요. 그러나 그 중에 더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더라. 오죽하겠어요. 더 이상 뭐를 보여줘야지 믿는지. 그래서 부자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같이 있을 때 죽었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내가 이렇게 지옥에 와서 이 고통을 할 것 같으면 진즉에 믿을 거를,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저 자식들, 내 처자식들 이들도 나와 같이 오는 것은 내가 나 하나로 족한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저 나사로 다시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너네 아버지 지옥에 있는 거 내가 보고 왔다, 가서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일어나서 살아난다고 해도 듣지 않는다. 이 시대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밥 존스도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캐서린 백스터 거기도 죽었다 살아났다, 그런 책들도 얼마나 많아요. 안 믿어요. 당장 죽었다가 여기서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혼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혼은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 혼은 이해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것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혼은 이해해야 돼요. 이 생각으로는 이해되는데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깨달음도 믿음이 아니에요. 깨닫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이 혼으로 생각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믿음을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느껴지려고 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은 혼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고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영이에요. 영적인 부분에서 믿어지는, 이건 절대 이해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지창조된 것을 여러분 봤습니까? 저는 안 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랬다 그러면 그냥 그런 거예요. 너무나 단순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이해하는 거예요. 자꾸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보려고. 그러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안 믿어집니다. 나중에는요, 설명 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성경의 내용대로 훤히 알아도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은 영적인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는 생각의 파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믿어지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면 단순하시고 믿기 원한다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믿음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구에게?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들에게 성령이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절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지, 어떻게 할 때 믿음이 깊어지는지 말씀을 드리지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성경 읽으면 믿음 안 생겨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자꾸 성경을 읽지 말고 그는 깨닫기만 합니다. 깨닫기만 해요. 책을 아무리 읽어도 믿음 안 생겨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역사적인 상황이 그렇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구나. 아, 이게 슬기로운 처녀는 준비하고 미련한 처녀는 준비 안 했구나. 이 사람들 왜 그렇게 살았까? 그렇구나. 야, 훌륭하네.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해의 대상으로 성경을 보면 믿음 안 생겨요. 저는 그렇게 성경 안 봅니다. 순종의 대상이요, 신뢰의 대상으로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볼 적에는 저는 청년 때서부터 그랬어요. 주님, 나도 오늘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럼 읽으면서 제 영에 믿음이 생깁니다. 차곡차곡. 그게 태도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설교 듣고 깨달아가지고 믿음 안 생겨요. 그럼 어떠냐면 등은 준비하는데 현실적으로 자기는 믿지 않기 때문에 기름은 준비하잖아요. 이따 기름이 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진짜 믿고자 하느냐, 정말 믿고자 하느냐. 소경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저리 가 하는데도 왜 예수님께 왔을까?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께 가면은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그걸 알아요.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 감동이 오면서 막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 알아요, 제가. 그런데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탁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기도를 하는 게 시험 드니까 주님 어쩌고 하는데 아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손을 딱 대는 순간에 막 감동이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그가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제가 믿어져 버려요. 제가 믿어지는 게 아니죠. 그냥 뭔가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치료됐구나. 그걸 제가 알아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께로 가면은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가는 거예요. 저리 가 해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은 짓밟아도 가요. 자존심 상하고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거는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내 딸이 소중해요. 우리 인생이 소중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면은 치료받아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는 개다 그래도 저 개입니다. 개는 주는 거 아니야? 그러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딸을 고치고 싶은 마음. 두 번째, 그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태도라고 그럽니다.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여러분이 저를 대할 때도 주의하십시오. 뭐를 주의하냐면 특별히 강단에 서서 선포하는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관계 속에서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그 중요합니다. 제가 강단에 섰을 때 뭔가를 선포할 때는 평상시 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불쌍한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강단에서 서서 뭔가를 선포할 때는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선포하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 전 책임을 져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전하는 거고. 그러기에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 태도로 여러분 서 있으십시오. 그러면 예배 가운데 증거가 필요 없어요. 그냥 믿어져 버려요. 믿어져 버려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잘 믿지 못했던 사가랴도 세례 요한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대가로 벙어리가 됐어요. 근데 왜 안 믿은 그 사람에게 해줬을까? 벙어리 되고 나서는 믿었었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벙어리가 안 됐어요. 왜? 말하니까 그냥 믿어버리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게 태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내용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해하지 아니하고 믿게 하소서. 빌리그레임 목사님도 어느 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친구는 이해 안 되는 성경의 내용들 때문에 고민하고 성경을 떠났지만 나는 성경이 이해되든 안 되든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믿어지는 그 부분을 놓고 목숨을 걸면 돼요. 이해 안 되는 것은 나중에 천국 가서 이해하면 돼요. 내가 믿어지는 한 절이라도, 어떤 사람은 성경 다 믿어지는데 한 가지가 이해 안 되는 그거 붙들고 평생 씨름하면 진짜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그건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면 돼요. 내가 믿어지는 것만 붙들고 살아도 성경은 붙들 게 너무나 많아요. 빌리그램이 딱 그 결단을 하고 나서부터 나는 이해하고 상관없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대로 선포할 것이고 그대로 살 것입니다. 그때서 빌리그램이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29인가 30살 때 빌리그램이 딱 그 결단하서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깨달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죽을 때까지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으려고 하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해는 혼의 생각의 대상이에요.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있어야지. 그건 감정이에요. 감정. 믿음은 영적인 파트예요. 영적인 파트는 겸손할 때 성령을 의지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그냥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지각은 뭐냐면 언더스탠딩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평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왜?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는데 영으로는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냥 믿음은 영적인 파트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름을 어떻게 준비할까? 이제 일단은 정확하게 믿어졌어요.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 믿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을 걸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할까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할 적에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를 의지하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따로 무슨 각본이 있는 게 아니다. 뭔가가 따로 대상이 있는 게 아니다. 그때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믿은 여자들에게, 믿은 남자들에게 그때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2년 남았으면 그때그때 또 급한 대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는 게 더 중요하다. 뭐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고 나면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대상을 가지고 액션을 취하고 그 부분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부흥을 신뢰하고 이걸 마지막 때를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그럴 때는 그때그때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뭐를 해야 될지를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공회에 잡혀갈 때나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통해서 너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가 성령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미 너에게 말하는 것이 다 생각나리라. 다 생각나리라.
이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3년 동안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지난 4, 5년 동안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수많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다 생각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다 생각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고 그때그때 준비할 때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때그때 순종하고 따라오면 돼요.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할 것도 없어요. 이미 들었던 말씀을 잘 붙들고 확인하고 정리하고 계시면 성령께서 그때가 되면 그냥 다 알게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다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들었던 거, 설교 들었던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나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는 단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전에 일산 충신교회에서 구영철 목사님이 했던 말이 다 생각이 나요. 희한하게 그 당시 때는 생각 하나도 안 나고 그러던데 목회를 딱 시작하니까 그 당시 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5년 동안 저랑 대화하고 했으니 얼마나 많은 생각이 많은 얘기. 그 당시 때는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제 관심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런데 진짜 목회를 딱 시작하니까 그때 5년 동안 이런 잔소리 저런 잔소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그냥 그때가 되면 다 생각이 나요. 그 사건이 되면 딱딱 생각이 나요. 다 생각이 나요. 하다못해 신학교 때 배웠던 것까지 다 생각이 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잘 듣고 그냥 있다 보면 어떨 때는 잔소리 같아도 괜찮아요. 우리 어머니가 했던 말씀이 그러셨어요.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자라면 나중에 네가 되면 깨달을 날이 있어. 철들면 깨달아. 그 얘기를 하셔서 듣기 싫어도 들은 거예요. 근데 진짜 나중에 시간 지나가니까 다 생각이 나요. 어머니 하셨던 말씀이 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첫 번째는 단순하게 믿기 원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게 되냐면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기름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랑이 온다라는 걸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때 본인 안에 감동이 올 거예요. 뭐를 해야 될 것 같다. 그것이 다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미리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첫 번째 준비요.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성경의 요한복음에 계속 그 말씀 나와요.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왜? 아직은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겠거늘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 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언제? 나중에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그때 다 이해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면 제자들은 뭐 그랬는가 보다. 그냥 예수님은 그럴 수 있겠지 뭐. 그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부활하시고 그게 그때 성령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아, 그게 예수님의 몸을 말하시는구나.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예배에 잘 참석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들어놓으세요. 열심히 성경 읽어놓으시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하는 말을 열심히 들어놓으세요. 그러면 진짜 성령이 강력하게 일하면 다 생각나요. 다 생각나고 다 떠오르고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와 함께 우리가 그래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 감동이 와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하기 시작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방법, 미혹되지 않는 방법은 그때 성령이 감동하는 것을 그대로 미루지 말고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순종하면 그 다음 길이 또 열려요. 하나님의 방법은 꼭 그렇습니다. 한 번에 쫙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순종하면 그 다음이 열리고 그거 순종하면 그 다음이 열리고 그 다음 순종하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 어느 부분에서 순종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여기 상태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요게 순종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요. 그러니까 계속 순종을 쌓으십시오.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역사를 공부해라, 뭐 성경을 공부해라.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사람의 부르심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이거를 준비해야 맞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 읽으라는 거. 이거는 누구에게나 해당돼요.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다 이렇게 전체 흐름을 잡는 거, 그런 거 참 많이 하십시오. 많이 읽으시면 저절로 떠올라요. 이거는 공통적으로 해당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영을 개발하는 것. 그래서 방언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만을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이런 기도는 너무나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각 개인을 향한 기름은 따로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알게 하실 거예요.
각 사람의 부르심마다 다 달라요. 제가 준비하는 거 여러분이 똑같이 준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고 여러분은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공통적인 부르심이 있고 각자의 부르심은 여러분이 믿기를 원하고 단순하고 어린아이같이 되시고 그리고 주님에게 계속 붙들려 있고 말씀하시는 걸 순종하고 말씀하는 걸 작은 일에 자꾸 순종하고 하면은 자꾸 알게 하시고 그리고 긴박하면은 그때그때 다 깨닫게 하시고 막 여러분을 몰아가실 거예요. 원치 않든 막 몰아가세요. 그리고 나면 어떨 때는 내가 지금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막 달려가고 있는데 보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다 됐네. 그때 성령을 따라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고 깨어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 감동되는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 다 준비됩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난 6년 동안 이 교회를 사역하면서 또 지난 3, 4년 동안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은 저는 그때 필요를 따라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는데 다 준비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작정하고 준비하려면 도무지 불가능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따라 그때 순종하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이 어떤 것도 테크닉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성령을 따라 그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준비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이 강력하게 일하실 때는 그냥 다 알아져 버립니다. 다 알고 배웠던 것이 다 생각이 나요. 이제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깨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음이 무엇인지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 믿는 사람 되게 하소서. 믿는 것 같을 때는 장애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시험 들거나 무너져버리고 떨어져버리지만 정말 믿은 사람은 수르보네 경이처럼 짓밟힘을 당해도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하면서 여전히 붙들었을 때 우리 주님은 네 믿음이 과연 크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믿는 여자가 되게 하소서.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겸손하게 주의 이끄심 앞에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고 그대로 가감없이 순종하여 나갈 때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성령의 음성, 계시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성령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믿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